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서 생명이 샘솟듯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그 앞에 여러분 꾸민 말이 붙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로서 알려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하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알지만 교회 밖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의 대명사죠. 그럼 이타적인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람의 어떤 표본, 상징처럼 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을 도운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새롭게 다짐합니다.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래,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외면하지 말고 정말로 그 사람을 극진히 잘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다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굳었던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는 귀한 역할, 자극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혹시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혹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람들을 차별하는 마음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냥 휙하니 돌아서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떤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결정적 차이가 드러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29절과 3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율법 교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되묻듯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율법 교사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대상을 향하여 내게 이웃이 될 만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 그 요건을 따졌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란 무엇입니까? 누가라고 하면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누가 과연 내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물음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이웃이 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완전한 전환이죠. 중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 자체가, 중심 자체가 타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웃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다짐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읽어도 또 읽어도 우리에게 수많은 과제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반성하게 되어지고,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자꾸 묻게 되어지고, 나는 과연 진정한 이웃인가,
나는 어떤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꾸만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 제목 자체만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삶에 강력한 도전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각성하게 하고 다시 우리 삶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이 이야기 속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시작 앞으로 돌아가 보게 되어지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왜 이 이야기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어떤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되어졌고 그 대화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율법 교사가 대화를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대화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이 대화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서 대화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포함은 되지만 핵심 주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이 두 사람의 핵심 대화의 주제의 내용은 바로 영생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 질문으로부터 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하여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진짜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받고서 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여러분 영생을 얻는 그 영생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대단히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쉽죠?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 아마 유치부 아이로부터 어른 장년이기까지 질문하면 여러분 대부분 다 정답을 말할 겁니다. 너무너무 쉬운 답입니다. 중요하지만 쉬운 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배웠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망설임 없이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지요. 그래서 예수 천당이 나왔고 예수 천국이 나왔고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영생이란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 진정한 이웃, 선한 이웃,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그냥 맞춰버린다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냥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구나라는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웃을 사랑해야 어쩌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초점에 강조점을 찍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답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비유를 단지 착한 이웃은 누구이다, 선한 이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 권면으로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지금 붙잡고 있었던, 이해하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영생을 얻는 길과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와 충돌하게 되는 거죠. 모순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영생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타인을 사랑해야, 타인을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순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정말로
도덕적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이런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무언가 비밀처럼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그럼 이제 본문을 시작하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0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 어떤 율법 교사가 질문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럼 영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과 그때 당시에 이 율법 교사가 또 신앙인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하고 있는 영생은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생각하고 있는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지면 이 구속받고 어려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우리 모든 삶의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지면 바로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최고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이었다고 합니다. 율법 교사가 율법에 대해서 교사로 직분을 할 만큼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율법 지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쩌면 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데요, 그 질문의 의도와 목적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 정말로 궁금해서 묻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묻지요.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 율법을 읽느냐라고 묻습니다. 수많은 율법의 조항 가운데 십계명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수많은 율법의 조항이 있고, 그들이 낱낱이 나누었던 그 수많은 율법들에 대해서 영생에 관련된 말씀들은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그 영생에 관련된 수많은 말씀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처했을까요? 아마 옳거니 했을 것입니다. 그가 항상 공부하고 항상 연구했던 말씀을 묻고 있으니까 그가 준비했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구약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핵심으로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틀렸을까요? 아니요, 정답입니다. 율법을 짜고 엑기스로 만들게 되어져서 딱 두 마디로 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대답이 옳도다, 잘 말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이 바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정작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은 따로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걸까요?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걸까요? 그럼 거기보다는 더 강조점은 이를 행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를 행하라. 그래, 네 알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명령,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으로서 예수님께서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의 주제 가운데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곧 역설의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존재를 돌아보면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지키되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로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시면서 누가 내 이웃인가를 통하여서 대답하시면서
오늘 중심 주제와 같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명한 말씀의 이야기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비유로서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유 속에서 사람이 등장하죠. 곧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런 제사장, 레위인,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레위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율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죠. 율법의 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더 많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들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이 아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렇게 따라갔을 것입니다. 이들 곧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율법의 계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율법의 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가는 이 사람들이 길가에 쓰러진 사람, 강도 만나서 강도로 인해서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길에서 보고도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데요, 그 율법을 가지고서, 그 율법 지식을 가지고서 이 길에 쓰러진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되는데 외면해버렸다는 겁니다. 곧 이를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곧 실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완전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율법교사 너여 그 한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 그 요구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선, 율법의 요구를 넘어선 자비와 긍휼,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실천하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오히려 우리 이루지 못하는 그 요청을 이뤄내지 못하는 그 연약한 인생에게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제사장, 레위인, 누구입니까?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율법의 계명을 가장 잘 준수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고 신뢰함을 받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율법 교사를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원하는, 깨닫기를 원하는 중요한 진리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충족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가 상상의 이야기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그 율법의 요청을 온전하게 실현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의 사실을,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주목하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제사장도 보았고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깨달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못하는 사람,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인물을 더 등장시키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마리아인, 그 앞에 붙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때 당시에 사마리인 하면은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배척받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면서 아수르의 그 정책 가운데 혼혈 정책을 써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부정한 사람, 이방인이 되었다라고 취급하면서 유대인들이 멸시받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등장시켰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진짜 이웃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예수님께서 왜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그 대화의 핵심 주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해답의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핵심 대화의 주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선한 이웃이 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좋은 말씀만 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주제입니까?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의 주제는 영생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생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착한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좋은 사람이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길가에 쓰러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율법의 수많은 요구 앞에 그 짐 가운데 억눌려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 길가에 다 쓰러져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요구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정죄하고 왜 그것밖에 살지 못하냐고 그렇게 비수를 찌르듯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에 다 쓰러져서 지쳐 쓰러져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지 못한 채 쓰러져 있는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 오셔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돌보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다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예표로서 상징으로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부딪혀와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그 고민과 그 아픔과 걱정 속에 그 질문 위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가 여러분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율법의 요구 속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루지 못해서 우리는 스스로 정죄하죠.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나의 존재,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존재, 내가 어떻게 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이런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렇게 지쳐 쓰러진 나에게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현현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손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요, 매 순간마다 구원의 그 은혜의 요청과 누림 앞에 있습니다. 이 예배도 율법의 요구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얽매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율법의 요구 앞에 있다면 항상 부담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도움도, 우리의 헌신도 다 율법의 요구 앞에 있다면 언젠가 우리는 지쳐 쓰러져서 강도 만난 자처럼 길에 쓰러질 겁니다. 그 요구 앞에는 우리가 100% 충족할 만한 헌신으로 나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미 얻은 영생 가운데 매 순간마다 영생이 요청이 있는데 그 영생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열심으로, 최선으로, 헌신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매 순간마다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 여러분, 그것이 바로 행위, 노력에 의존하는 율법주의적 시각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단순히 답변해 주지 않죠. 율법 교사,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정리된 이후에 주님께서 그에게 요청하죠. 이를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주님의 요청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요청이, 내 헌신이, 내 봉사가, 내 열심히, 내 노력하는 것이 어떤 요청 앞에 나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 모든 요청을 내가 이루지 못했을 때 나는 어떤 정죄감 가운데 빠져 있는 건지, 이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이를 완전히 행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의 등장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율법 교사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통찰을 주는 겁니다. 진정한 영생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렇게 그냥 한두 해 살다가 죽어지면 거기에 천국 가는 건 그게 영생입니까? 이 땅에서는 영생을 누리지도 못한 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항상 율법의 정죄 속에 빠져 있으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영생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입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그 율법의 요청 앞에 얼마나 지쳐 쓰러져 있는가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래서 먼저 다가오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신다, 나를 고쳐주신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짐에, 그 무거운 짐에서 주님께서 나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내게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그 손을 잡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가 죽어서 받는 영생과 이 생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그 큰 은혜를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여러분 그 은혜의 손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내 행위, 내 노력,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그 자비의 생명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받는다이지만, 오늘 당신이 이웃을 사랑해야, 그것을 요청에 대해 응답해내야 내가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하지만, 참된 복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반 죽게 되어져서 거의 다 죽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하는 것이 참된 복음인 겁니다. 그럼 이웃 사랑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기쁨으로 오늘 봉사하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율법 교사의 질문 앞에 다지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지식과 이 선포 속에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 이 사실, 이 복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